네, 오늘 말씀은 이제 5장에 있었던 멜기세덱에 관련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이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러한 그 서열을 따라서 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일어난 레위 계통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러한 제사 직분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장의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가 어떻게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마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전할 때요 어떻게 전합니까? 맨 처음에 족보부터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족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족보가 어떻게 됐느냐? 너희 조상들은 누구냐? 너는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한국에서 있었을 때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함자, 그 다음에 돌림이 뭐냐, 그래서 너는 어디 가문이냐,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뭐 무슨 정씨에, 무슨 파, 무슨 공, 몇 대 손, 뭐 이런 거를 이게 따지잖아요. 그 얘기는, 이 가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유다의 후손이어야 되고 메시아는 누가 조상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조상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조상이어야 되는 거. 그가 메시아가 되는 이유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혈통입니다. 어떤 혈통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쓰여 있냐면은 바로 그 혈통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느 혈통에서 나올지 잘 몰랐어요.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유다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유다의 혈통에서 나올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디서 나오며 어디서 태어나고 그리고 누구 가문인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그 족보가 확실하게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는 마리아의 족보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런 혈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족보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 쭉 나오잖아요. 그다음 이스마엘 족보 다 나와요. 이삭의 족보 이렇게 쭉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 나오고 다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바로 이 가문을 중시 여기고 어느 집안 출신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사라져버려요. 어느 집안 출신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도 설명이 없고 이 성경에서는 남의 집안까지 이스마엘 집안 족보까지도 얘기해주고 이러는데 그 중요한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멜기세덱은 이 족보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 얘기를 안 하는가? 그래도 막 굳이 그걸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온갖 추측을 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명기서에서는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계시, 이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계시,
이걸 말하지 않은 것이 계시입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뭐 이거 어떻게 됐어? 한 말 안 해요. 뭐 가타부타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말하지 않는 그것이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러면 말 안 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의사 표현이에요. 자기 의사 표현. 그래서 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씀하시는 것. 바로 멜기세덱은 그 족보나 이런 거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아, 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이런 것도 없지? 성경에 왜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지? 분명히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그런 그 족보가 다 있는데 왜 멜기세덱은 없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러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계시하시는, 말하지 않는 계시. 그것은 우리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그 구약시대에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비밀로 간직하고 그 멜기세덱이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던 잠시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존재인지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그 근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나타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알려주기 위하여 그에게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딱 스톱을 함으로 비밀 속에 딱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질 때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그 근본적 모형 바로 멜기세덱 그의 서열을 따라서 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은 분명히 차원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의 이 복음의 메시지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가서 도움을 받아서 용서받고 그러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습성이 그들 속에 피로써 혈통적으로 남아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과거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이제 끝났고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이제는 진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3장 1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보이는 제사장으로 자꾸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의 참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3장에서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또 5장에서 또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그리고 7장에서 또 대제사장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다. 유일하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면은 살렘 왕이었던 바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근본이신데 바로 그 살렘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죠? 믿음 조상이죠. 믿음 조상. 멜기세덱은 무슨 조상이겠어요? 제사장 조상이죠. 제사장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을 세웠고 멜기세덱은 그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 이외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당연히. 당연히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아, 네, 맞습니다. 욥이죠, 욥. 욥이 아브라함의 이 시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함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죠.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다. 너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만큼 퍼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8아들이 노아의 8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이 믿음이 그들 후손들을 통해서 점점점 번져나가면서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 시대가 오고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면서 그들 안에 어떤 사람들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퍼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 중동 지역에 분명히 이 욥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좀 더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상 장사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자 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욥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셔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분명히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도 모르겠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모든 것에 대해 비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제사장이 뜬금없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여러 왕을 쳐 죽였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그돌라오멜의 5개의 연맹 국가가 있었는데 이 연맹 국가 누구를 포로로 잡아갔죠? 아브라함 당시에 롯을 포로로 잡아갔죠. 이 롯을 포로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을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그돌라오멜의 5개의 군대와 5개의 연합체의 군대와 싸워서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야간 작전을 한 거죠. 밤에는 전쟁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전쟁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왕창 당한 거예요.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롯을 꺼내오고 그돌라오멜의 5개의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승리는 318명으로 어떻게 5개의 국가의 연합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간 작전하는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기고 돌아와서 그리고 빼앗은 물건들이 탈취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서 막 흥이 겨워서 와 이러고 있죠. 사람들은 저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물건들을 가지고 빼앗겼던 물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물건들을 데리고 갖고 막 오니까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막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죠. 들어오는 길에 막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환영의 박수를 치면서 아브라함 잘했다고 막 아브라함 잘했다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말을 타고 왔는지 뭐 어쨌든 낙타를 타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이렇게 올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면 좋고 기분이 막 너무나 업되어서 막 그렇겠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죠. 그런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던 멜기세덱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창조주이시다. 큐레이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선포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준 적도 없고 누구도 선포한 적도 없어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로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약속할게. 너 나 따라와. 이게 가장 처음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겠다는 신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 뭔지 잘 몰라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근본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 이거는요, 그 처음 믿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아, 어렵고 힘드니까 나 예수 믿고 도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불교, 다른 종교 있는데 어떻게 걸린 거죠? 걸려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도와주신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거 머릿속에 창조주고 뭐고 다른 신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다네 하고서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성령도 성령의 빛도 체험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여기저기 있던 성경에 있던 여러 가지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봐도. 신령한 천사들도 보고 이런 거 봐도 거듭 안 났을 수 있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건데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하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이 받는 그것이 성령을 받는 조건이고 거듭나게 되는 조건입니다. 회개와 죄 사함이 없으면 그 회개와 죄 사함 없이 교회 다니면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릴리저스, 종교 생활이에요. 체험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체험 얻어도 병이 나아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 내 영혼의 문제, 죄 사함 받는 문제
회개의 문제, 이 죄사함과 용서, 회개와 죄사함이 없으면 그 다음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익히 알고 있는 바예요. 그거는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 생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도 들어갔고 거기서도 어려움을 겪고 나오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알았는데 잠시 지금 잊어버렸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기쁨 너무 좋아서 잊어버렸는데,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사 이기게 하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그렇죠. 너가 작전 잘 짜서? 아니다. 네가 군대를 엄청나게 잘 지휘해서 그게 아니다. 너가 가졌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5개국 연맹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두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했던 일이 뭡니까? 멜기세덱에게 경배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가장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나를 구원하신 분, 무엇에 대한 신앙입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신 분. 우리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이 신앙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 다음에 했던 액션이 뭐냐?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율법 있기 전에 시작된 거죠. 이거는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요. 누구의 축복을 받습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뭐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바로 멜기세덱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누구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그러면은 더 좋은 언약이라면은 그 전에 있었던 언약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언약을 했죠? 하나님께 최초의 언약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보증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이요, 그냥 혼자 열심히 뛰고 믿음으로 막 투쟁하고 그래서 이겨서 된 게 아니라 바로 누구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누구의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목회자였던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목회자였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보증이 되고 확증이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제사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했어요? 멜기세덱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어져 나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그 축복은 누구의 축복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지금도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히브리서에서도 지금도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받은 구원을 예수님이 지금도 뭐하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구원받은, 그의 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축복으로 자기의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 지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빚만 살짝 받고 나는 그냥 눈물 조금 흘려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병고침 받고 했지만 그런데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거듭남을 위하여서 정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보인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저도 헷갈려요. 아, 거듭났나 보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체험을 얻은 거지 거듭난 건 아니었었어요. 그게 거듭난 건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시작되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뒤돌아서서 가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거듭나지도 않은 거예요.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다가 막 멈춰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얼른 빨리 돌아와서 그거를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걸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시작은 이제는 시작도 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전에 주님을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성령으로 정말로 이제는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번어겐하게 해주세요. 가끔 가다 보면 번어겐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번어겐이 뭔지도 모르고 번어겐 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번어겐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번어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아도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괴로워하며 고통받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을까? 그런 것 없이 교회 나오면서 죄를 짓고 탄식도 없이 또 그럴 수도 있지. 주일 좀 빠지면 어때? 바쁘면은 내일이 먼저지. 이러면서 무슨 체험을 했대요. 그게 무슨 체험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 또 괴로워하는 그 영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여서 내 자신이 약하여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되고, 그 괴로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괴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건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